네, 오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어서 여러분 아시지만 제 설교가 짧진 않잖아요. 오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오늘 우리 아이들과 즐겨 사용하는 우리 정사영 선생님의 방법에 따라 저도 오늘 이런 거를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큰 도화지였으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하게 돼서 같이 이 시간 짧은 우리의 말씀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인데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잘 안 보이시죠? 저를 따라 그러면 한 구절씩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네, 이 말씀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이 예배는 어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예배여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아는 사람?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 하진이가 이렇게 부끄럽게 현우도 손을 들었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정답.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나에게 형제와 자매, 나의 동생 아니면 나의 누이 아니면 나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러셨는데 너무 외롭게 자라셨나? 그래서 외아들로 혼자 너무 외롭게 자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혹시 아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 형제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외아들. 우리 선율이가 한다고. 예, 선율아. 예수님 동생이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동생이? 잘 모르겠대요. 네. 있는 것까지만 안다 그러네요. 예수님 형제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나요?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외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다라는 보다 유일한 이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5남 2녀 한 7형제 이상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남동생들이 한 4명 정도, 그리고 자매들이라고 아예 남동생들의 이름은 표기가 됐는데 그 여자 형제들은 자매들로 이렇게 누이들로 표기가 되어서 아마 2 이상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포함하면 7, 8, 9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형제가 많은 분의 아마 장남이셨을 거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그렇게 형제가 많으시고 다복하게 자라셨던,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마 이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장남의 몫으로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나가셔서 몫으로서 삶을 꾸리셨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중에 누구도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우주에서 떨어졌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혈육이 있는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게 하신 분들이 있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그러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있는데, 그 새로운 가족은 누구냐?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늘 가족,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이 이제 나로 인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 그렇구나. 예수의 가족이 있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 사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내가 있고 싶은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앞에 마음 가운데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자부심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내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 묵상하다가 한 달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그 레위기셨던 그 레위기의 말씀을 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몰라. 난 먹는 거나 말하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모든 부분에서 난 잘하고 있어 하면서 자신 있어. 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못하고 있지?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못 사는 거야? 아니, 왜 저렇게 하는 거지?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되냐면 이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적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의 변호인처럼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이해하거나 가기보다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아픔이 무엇일까 같이 공감하고 동감하기보다는 아니야. 뭔가 저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게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겠지? 하는 그런 편견과 오해로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난 사실 자신이 없어. 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으로 먼저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의 뜻을 살아 살고 싶은데 난 어린 시절 나의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자랐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아픔과 상처가 있어. 아마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나를 낙인 찍히실 거야.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미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여러분께 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안도와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난 잘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좌절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 분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로가 신앙생활에 아주 양극단에 있는 모습,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 한쪽에는 세리와 아니면 창녀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모습, 두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두 사람들의 뿌리는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하나님을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맞던 조건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그 조건에 내가 해당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어떤 산을 오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고 받는 것이죠. 너가 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너의 삶을 이 조건에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가 봐.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서 막 정상 근처까지 가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기 화살표에서도 그렇지만 잘 못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갔다 도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조건을 나는 만족시키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그 자녀 삼으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공동체 헌화식 같이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부모이셨거나 부모이시거나 부모가 되실 인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아닌 걸 알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조건을 걸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 오늘 빨리 밥 안 먹으면 뭐 없어. 너 이거 안 하면 뭐 안 해줄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에서는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애가 꾸무적대고 이러니까 너무 막 분통이 터져서 너무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고 나오신 집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알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뭐 우리 상은자매 고백대로라면 애가 셋이다 보니 그냥 그런 말이 그냥 늘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아이들이, 만약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 아이가 그냥 나의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이 용납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못한 채 부모의 만족과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면 사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도 그럴 텐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아버지, 가장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과 규칙과 규율을 정해놓은 다음에 니네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하늘 아버지인 나의 뜻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겠어 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이야기,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기준과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성공하는 인생이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늘 고백하는 이야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여주시는 거에 의하면 그 아들 탕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탕자가 저 멀리서 오는 것들을 보며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심정으로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오늘 헌화식한 가정들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좋기만 하겠습니까? 좌절할 때도 많이 있죠.
실패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하는 모습으로만 보이겠습니까? 우리도 원치 않지만 아픔을 겪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매서운 눈초리로 너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눈초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주시는 사랑,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받은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있기 시작을 하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사랑들이 조금씩 닮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아이를 키울 때에도 이제는 내 아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니면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이러이러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 내가 만족해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편애와 아니면 그들을 낙심케 하는 일들과 혹독한 요구 가운데 보이지 않고 사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줌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몸 가운데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인사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이후의 시간들을 좀 같이 보내며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 가운데 옆자리에 앞자리에 이렇게 허락하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과 오늘 말씀대로라면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 형제자매와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같이 사귀면 좋을 만한 아니면 뭔가 유익이 될 만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나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감히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제 안내를 잘 받아주십시오. 여기 앞에 80송의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꽃을 하나씩 받으셔서 여러분이 이 가운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셨는데 하필 이런 날이에요. 하필. 되게 난감하시죠? 네. 그리고 참 이런 말 하기가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다면 같이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분들은 그 고백을 다른 형제와 자매와 만나서 그렇게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같은 부모한테 태어난 자들은 아니지만 이제 아버지가 같은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기에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로 우리가 서로에게 꽃을 교환합니다. 이 꽃을 한 5번 교환하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같이 교환을 해서 그 나중에 처음에 여러분이 선택한 꽃 색깔과 다른 색깔이 가게 될 확률이 높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꽃을 같이 나누며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에 우리가 오늘도 그런 감사와 사랑과 축복의 인사로 서로의 영혼에 귀한 꽃 한 송이를 하나씩 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먼저 우리의 입을 좀 풀어야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가족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눈 마주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가족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가족이 되어. 네, 앞뒤에 있는 분들도 가족. 네, 되셨죠? 네, 네, 이렇게 같이 나누고요. 아직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오늘 처음 인사하게 된 분들이 있다면
예, 그렇게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아닌데 우리 오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 시간 한 20분 정도 같이 가질 텐데요. 그럼 자유롭게 나오셔서 꽃을 들고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잘 가족들 아는 분들 좀 주도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아름다운 꽃을 한 송이씩